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노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의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대림절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요. 오늘 또 12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대림절에 대해서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죠. 근데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다림이라는 건요, 그게 막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원고를 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제가 대림절 첫째 주간에는 항상 그 고도를 기다리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절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이게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아닌 절망이 주는 그 고통.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절망은요. 묶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박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도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막연하게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시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나 이러한 인간의 영역이 끝나는 시간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라면 그 시간이 사실은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도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좀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시냐면요. 사실은 뭐 다 마음으로는 하시고 싶죠. 그런데 이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너무 마음이 힘들면 기도하기 힘든 것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요. 그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을 믿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가끔 이렇게 우리 사생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서울에 있는 동안 열심히 가기 전에 진료 많이 받자 해가지고 진료를 가능한 대로 다 받고 있는데요. 가보면 예약을 하고 가도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돼요. 보통은 한 20분 정도는 더 대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식외과 이렇게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 보면 어쩔 때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식을 받으실 환자들을 상담할 때는 좀 아무래도 상담까지 하고 이걸 또 설명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기증해 주신 분을 설득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환자분이 이제 너무 무서우셔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람이 그래요. 이게 시간이 내가 몇 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견딜만 한데요. 이게 그 시간을 지나서 하염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면 좀 그래요. 그래서 병원도 요새는 좋아져서요. 한 4명 앞에 남으면은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리고서는 이제 준비해달라 이렇게 안내가 오는데 그 문자가 올 때까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앉아있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있더니 이제 그 간호사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한 30분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고 시간을 이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이제 5명 남았습니다. 곧 문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딜만한 거죠. 좀 뭐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다림은 눈에 우리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까? 그것은 성경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총과 감동이 우리 내면 안에서 내재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되던데요. 점검해 보실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기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만 하시지 그 기도에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그 가시나무가 있어서 땅의 기운을,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막는다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탁 쏟는 것이죠. 다른 생각들을 골라내고 다 이렇게 솎아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그 좋은 땅, 나쁜 땅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유의 초점 뭐냐면 처음부터 좋은 땅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골라내는 땅이 결국은 좋은 땅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그런 과정이죠. 사실은 기도라는 말 자체가 빌기자, 빌도자를 한자어로 써요. 굳이 이 기도라는 단어를 이 기도로 한자어로 번역을 해낸 것은요. 사실 의미가 좀 맞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어의 그 기도는 어떤 거냐면 두 한자어가 전부 다 재단에 뭐가 앞에 있냐면 다 도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사실 자신이 재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한자어의 기도를 차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기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걸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서신서에서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된 생각이나 맞지 않는 것들, 허상에 가까운 것들을 욕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소망이 사실은 욕망이거든요. 근데 성령은요, 이걸 구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대림을 지내는 동안 또 굳이 대림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은요, 성령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성령과의 사귐, 그것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온 지 7월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간간히 이제 그 미얀마에 전화를 해서 미얀마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혀가 꼬여요. 몇 달 안 썼다고. 그전에는 뭐 집이나 우리 교회 분들 만나지 아니하면 주로 이제 뭐 미얀마 분들 만나니까 이렇게 떠들면서 그래도 좀 잘은 못해도 이렇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썼는데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거나 이게 혀가 꼬이고 성조가 이렇게 틀려지는 걸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도 그런데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식사를 할 때마다 꼭 혈당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수치가 곧 제 식사량이기도 한데요. 근데 어쩔 땐 더 먹고 싶으니까 이걸 어길 때도 좀 있고요. 어쩔 땐 거기에 따라 식사 종류가 바뀌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몸이 바이탈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성령과 무관하게 사시는 분들은 성령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제가 굳이 혈당 얘기하고 음식을 얘기한 것은요, 그게 우선되는 척도거든요. 저에게는 먹는 즐거움보다는 먹어서 건강할 수 있을 정도만 먹는 게 저한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에게 중요한 척도는 맛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것이 필요한 거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즐거움이나 내 감각을 충족하는 것보다는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뭐 육체의 욕망이 쭉 나오고, 그리고 19절부터는요, 여러 가지 이제 딱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앞일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그렇거든요. 뭐가 결핍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이렇게 좀 충족시켜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짜장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어야지, 거기 가서 갑자기 옆에 사람이 먹고 있는 짬뽕이 맛있어서 짬뽕을 시켜 먹으면 나오는 순간 허전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꾸 이상한 데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충족시켜야 될 걸 충족해야지, 그게 아닌 다른 것에서 충족을 시키는 것은 그건 허망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이상한 걸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성령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가끔 예전에 이렇게 한국에 오면 초대받아서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 근데 이게요, 꼭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맞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바탕이 있습니다. 그 베이직이 있어요. 이것들은 정말 이렇게 줄기라면요, 그 뿌리와 그 기둥은요, 무엇이냐면 선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모든 이웃에게 선한 마음으로 살며 살아가는 삶, 이거 외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그것을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안에 정결한 선한 마음과 선한 인격, 선한 생각, 선한 의지를 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좋은 땅이고 그 속에 성령은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들이, 이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냐고요? 저는 그것이 2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은요, 이러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삶을 바꾸는 은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없는 능력이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현대 세상은 이것을 다 버렸어요. 이거 무의미하다. 무슨 그런 거 해가지고 언제 뭐 하겠느냐. 뭐 거기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주식이 올라? 뭐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의 모습과 삶에서 성품이 되어서 나타날 때 주식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통찰해서 그 주식을 깨뜨려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경륜, 또 때로는요, 굳이 주식 아니어도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탐욕 부리지 아니하고 일희일비해가면서 살지 않는 평화를, 그리고 정말 삶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요, 선한 마음과 생각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나갔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서 우리 사는 세상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그리고 이 12월 첫째 날 이 아침에 이러한 성령과 동행하는 성품, 성령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성품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삶 가운데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이제 12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너무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고 우리도 무엇인가 즐거움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생각과 선한 의지들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심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어져가는 지붕을 올리고 벽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사 가운데 안전함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